샬롬. 3월 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청년놀이 윤예원 청년이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위러브의 공감하시네란 찬양입니다. 우리 팀즈 또 청년들이 또 자주 듣고 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네, 이런 찬양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살펴보면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네,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상황에 공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밖 이방인들을 향해 오늘 가셨습니다. 데가볼리는 그 이름부터가 낯선 이방 땅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온 유대인들에게만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 살던 이방인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와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떼어 먹이셨습니다. 복음서에 유사한 사건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와 비슷한 이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고기가 5마리에서 7마리로 바뀐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을 왜 복음서는 또 기록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이 질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이유가 앞선 찬양의 가사와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기적입니다. 물고기가 5마리에서 7마리 된 것 말고는 앉혀놓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물고기를 떼어 나눠주시고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았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의 포맷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 처음에 이 똑같아 보이던 이 2가지의 이 사건이 실은 전혀 다른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기적이지만 달랐습니다. 바로 대상이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틴즈누리 수련회를 했습니다. 1박 2일이지만 2박 3일과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련회를 마친 뒤 아이들의 피드백은 1박 2일이 너무 짧다, 2박 3일 아니 3박 4일 해주세요 라는 피드백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회의감이 조금 들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해왔던 것만 올해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20살 신학생이 돼서부터 줄곧 청소년부 교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 매번 2번씩 19년 동안 약 30번의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대상의 연령이 같다 보니 그 똑같은 패턴과 프로그램, 집회, 기도회, 비슷한 기도 제목들을 항상 나눠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부터는 조금 제게 이것들이 식상하게 느껴지고 수련회에 대한 회의감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매년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르게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정인 걸까? 아니면 그냥 의뢰해왔던 것들을 매년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가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틴즈누리 아이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것을 더욱 많이 보게 된 수련회였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에 비해서도 정말 아이들이 한 뼘 이상 자란 것이 느껴지고 보였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만 해도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하냐고 불평하던 녀석들이 이번에는 기도회를 마치고 예정된 셀러브레이션 찬양을 다 마쳤음에도 찬양팀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팀이 지쳐서 찬양을 그만할 때까지 찬양을 계속하자고 아이들이 외쳤고, 그렇게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서서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했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이 찬양에 율동을 한다며 앞에 나와 율동을 하고 뛰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저도 그 안에 함께 있으면서 왜 이 똑같은 수련회를 매년 반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수련회에는 10년 전의 10대들이 있었고 5년 전에는 5년 전의 10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의 우리 틴즈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사역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수련회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누군가에게는 왜 똑같은 떡과 물고기로 사람을 먹이신 이 일을 왜 또 반복해서 기록하지?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현장에 있던 대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같은 사역이 아닙니다. 2011년 11월 1일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언론에서 이번 쓰나미로 몇 명이 죽었다, 약 5천 명이 죽었다, 연신 그 사고로 죽은 이들의 숫자를 카운트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때 한 일본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5천 명이 죽은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5천 건의 사고이다. 이 말씀 역시 5천 명, 7천 명, 도합 12,000명이 죽은 한 번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명의 배고픔에 공감하고 또 충만하게 채워주신 5,000번, 7,000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공감하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영과 육의 궁핍함을 보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 모두에게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 나의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픔과 고민, 배고픔과 상황을 살피시고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과 도우심의 이야기가 오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새롭게 반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윤여은 자매가 보내준 사연과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서 돈 때문에 많은 시험이 들었습니다. 제로비, 식비, 등록금 등 큰 액수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이 감당하시는 금액이 많이 크다는 생각에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학교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문득 나는 왜 돈이 없지? 왜 돈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하지? 하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하는 막막함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불평하던 중 그것은 저의 착각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나는 갖고 있었고 계절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을 가졌고 내가 무엇이든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었고 하는 등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저 나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가 간절하게 원한 것을 안 주신 적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해져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닌 갖지 않은 것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번쩍 들면서 앞으로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지금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청한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찬양 우리 함께 들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오래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